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벌거벗음을 드러내시사 덮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택하는가?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은 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 증인에 의하여 신성 모독의 사형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에 석형이라는 형벌, 그래서 즉각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자,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자 당시 로마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즉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을 수 있겠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는 죽음을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라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행악자다, 반역자다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악한 꾀를 통해 위선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했으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자기 백성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시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 자들입니다. 내 만족과 내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위선과 외식을 떨면서 내포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자들이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범사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며 거짓으로 재판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유익에 손해가 되고 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죽어라 하면서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행악자고 누가 반역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야 될 자들입니까? 우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창세 전에 택하신 내 백성, 창세 전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경을 이루고자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경건치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약대로 때가 찬 경중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들리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승천하시사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죄인들이고 모두가 반란자들이고 행악자들이지만 그 중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요,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행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하여 어이없고 하며 회개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 넘겨지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하셨습니까? 복음에 대해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의가 뭐예요? 산상수훈의 문맥을 보시면요, 그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르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각성하게 된 자들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죄로 심판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한 나는, 악한 죄인인 나는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심판의 죽음에 넘겨주셨구나라고 하는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경험이 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다른 말로 그의 살과 피를, 그의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에 의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복음,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요, 무엇에 대해서라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요, 그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지식까지도 내가 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 내가 더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보다 좀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칼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다른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되었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복음을 안다고 하는 내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지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모독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저는 정말 오늘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의 사랑을 양식 삼아 그 영혼이 배가 부르게 되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된 사람, 십자가가 경험이 된 자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산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옛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살게 된 생명은 주님의 것으로 죽게 드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마냥 주님께 선심 쓰듯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심 쓰듯이, 내가 마치 교회를 위해 뭔가 하듯이,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십자가를 경험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 그 정가육 탐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르며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은 부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말씀을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주 성령을 통한 역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함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잠시 배경을 상기시켜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가결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는 여러분 총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근데 왕이 있는데, 왜 왕이 있는데도 유대 땅에 로마의 총독이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갔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이 그래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있었죠. 왕이 있었지만 실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일본의 총독부가 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땅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자신이 질책을 받겠죠.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늘 뭐가 걱정이냐면 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몇십 년 전인가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서 빌라도가 시저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으로도 이렇게 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당시 빌라도는 치안을 담당할 만큼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힘으로 유대 민족을 억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력이 없어서 힘으로 유대 민족을 억압하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그러면 이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 기득권층과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역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중앙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이 평화롭게 다스려지고 있고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절대적 복종과 순종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려야 가이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독특한 구조, 바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따르며 유대교라는 종교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었어요. 때문에 빌라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층들과 서로 결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제 민심을 살피게 되었는데 예수라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그 민심을 살폈겠죠. 근데 민중의 지지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더라.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한다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도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라는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헤롯의 궁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빌라도도, 유대 총독 빌라도도 보고를 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군대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순수히 빌라도가 군대를 빌려줬던 것이죠. 물론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고발 사건은요, 그냥 식민지 이스라엘 안에서의 종교 다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도 그가 보고를 받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문에 이 예수가 민중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면 만약에 그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군대를 빌려줬던 거예요.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신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하며 자칭 왕이라고 한다, 행각자다라고 이렇게 고발했을 때 빌라도는 그들의 정적 예수를 없애고자 한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관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에게 법이 있으니 유대법이 있지 않냐, 종교법이 있지 않냐, 그 종교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적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자기 실속도 챙기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웬걸 유대 지도자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들은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법으로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행악자니까 로마법으로 재판해달라. 이 예수는 로마를 반역하는 자니까 너희 법으로, 로마법으로 재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끌려온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에 자신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받으신 종교 재판이었고요, 또 한 번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정치 재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증언하셨죠. 그 재판장 앞에서. 그러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증언하셨는가? 이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빌라도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다, 즉 반역의 주동자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반역자다라고 하는 이 고발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왕 가이사다.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빌라도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을 조금 쉽게 의역하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나더러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은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한 누명을 내가 그대로 따라 묻는 것이냐라고 답변하면서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나를 넘겨준 자들의 도구가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빌라도의 양심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밀란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만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처럼 보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비주얼 상으로도 그래요. 뭔가 외모에서 왕의 어떤 품격,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상황상으로도 왕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주얼은요, 피가 난자하게 흐르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고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왕을 데려다가 죽여달라고 청탁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진정 나를 넘겨준 자들의 도구 따위가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은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네가 나랑 무슨 관계냐?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 너의 질문에 내가 답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비아냥인 것이죠. 너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은 것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으셨잖아요. 이에 대해 빌라도는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불손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빌라도의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빌라도가 한 다음 말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왜 왕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로마에게 저항했는지,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하여서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다녔는지 빌라도가 형식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나라 사람들이랑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왜 여기 끌려왔냐라고 형식적으로 묻고 있는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라.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은요, 먼저 내 나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왕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왕은 맞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하고 로마에 저항했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나라에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답변의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주님은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죠? 로마에게 넘겼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법대로 다스리는 지도자잖아요.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즉 나는 로마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내 나라의 왕으로서 로마와 싸울 작정이었다면 지금 나는 내 앞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몰골로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근거로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싸움으로 제패를 했잖아요. 약한 나라들을 힘으로 싸워서 다 죽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가이사는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왕 가이사는 어떤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언제 싸움으로 인하여 패배하게 될지 두려워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근심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싸움으로 나라를 지켰던 슬픔뿐인 로마 제국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의 답변은요, 기가 막히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손에 죽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순결한 자임을 밝히고 있고요, 스스로를 변호하는 완벽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요, 빌라도가 섬기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와 평화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벽하게 대조시킴으로써 빌라도나 가이사에게 있었던 그 허무함과 슬픔뿐인 나라, 그 나라를 하찮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때문에 여러분, 이 이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슬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시편 149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시온의 주민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보시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시온의 딸들이, 자기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왕을 미워해서 버렸어요.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미워하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는 포도원의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해서 그분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와 같이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게 되는,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교회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 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질 때 이들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결박했는데, 이때 군대는 로마의 그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의 내 종들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싸웠다면 내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의 로마 군대들은 내 종들이 만약에 싸웠다면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지금 한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정확하게 주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37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왕이셨는데 당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는 따로 있다, 너희들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냐면 빌라도를 지금 전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궁금증은요,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진정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 왕 가이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이 맞아, 그런데 너희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 싸우러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을 때 내 종들이 너희와 싸워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렸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잡혀왔잖아. 때문에 나는 로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왕인데 여기 왜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곧 천국이며 이것을 주님은 이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나라는 따로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 증거를 대주려고 내가 직접 이 땅 위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예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결부시켜 보세요. 결부시키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뭡니까?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장면에서 큰 감명을 받았듯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회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요, 어느 죄수들처럼 고개를 떨구면서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위엄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라고 한 표현입니다. 빌라도를 향하여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신 이 장면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토록 권위 있게 보였고 장엄하게 보였고 당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의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실제로 결박당하여 재판을 당할 때 대제사장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베수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증거했어요.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겉면이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를 향하여, 빌라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선한 증거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진실된 증거를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향해서는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언하셨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당신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아시며 어떤 왕이심을 증언했습니까?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왕이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상이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실 때가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문해력에 뛰어나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의도와 심중을 이해하고 파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만드신 분이셔, 언어 자체를 만드신 신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발상 너머에 계신 분이 인간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심중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와 동시에 지금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에 속한 나라, 가시적인 나라를 진리로 붙들고 있는 빌라도의 진리감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곧 망합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패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가이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나라를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보시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놓고 그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진리는 뭡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며 로마 나라라는 힘 있는 나라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신문에 보니까 이거 뭐 로마를 반역할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참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셔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신분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군대까지 빌려준 장본인이 빌라도예요. 근데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앞에 빌라도가 눌렸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빌라도를 말리죠.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꿈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태우고 힘들었다고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막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아내까지 막 꿈속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고 이렇게 말리니까 빌라도가 이제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이러한 두려움보다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진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밥을 먹여주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요,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꼬로 교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내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진리가는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유익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 교회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저 사치스러운 취미생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니 교양 삼아 나가는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모든 종교의 발생이 사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만하면요, 뭘 생각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지?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신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칼빈이 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종교의 심연,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신에 대한 희미한 인식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데 기부도 하는데 장래를 대비하여 보험 들듯이 사후세계를 위하여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종교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안 나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사후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하나를 가지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 자기 존재, 자기 몸의 하나여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며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들도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부패함과 그 심각성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뭘 말해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는 선전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니까 믿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을 경품처럼 걸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품들이 다 뭐예요?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사후세계도 이야기하지만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죽어서 극락간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어느 나라 왕이세요? 오는 말씀에 의하면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여러분 똑똑하지 못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진리관이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허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이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언약만이 실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세상의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찾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자 하는 사교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시해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직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세상임을 알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보존하는 세상임을 알고서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에 임금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리에 속한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3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하여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부셔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력들을 칼로 힘으로 물리쳐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전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히 잡혀주셨어요.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너희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의 진노로부터 멸망할 세상에서 건져내시고자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 호 위에서 돈 많은 부자들, 세상에서 방귀 좀 꾼다는 자들, 그 귀하신 분들이 온갖 사치스러운 모임을 가지고 지상의 낙원인 양 그렇게 즐기고 있었을 때 그 배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그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뭘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는 것이 진리죠. 이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이러한 침몰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눌러 앉아 형통하는 것을 진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복주의가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알고 확신했어요. 지금 힘없이 잡혀있는 예수가 준다라는 진리는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사실 빌라도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리신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발로 차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슬프게도.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웬걸 빌라도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주도했던 자거든요. 그 가정에서 사람을 살인한 강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한 강도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는데, 미리 예고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바라바라는 존재의 이름과 행적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영원했던 것은요, 찬란한 그들의 역사, 육적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위에서 뛰어나게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택한 것은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인기를 추구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이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와 살인도 불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 선물해 주겠노라 호언하는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려내고 싶으세요? 한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즉 은닉성과 부재성과 연약함과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과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세상의 오감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와 그 나라의 풍요가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강력한 힘과 계획과 의지를 가진 세상의 왕이 있고 그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가시적으로도 오감으로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며 그 나라의 풍요 또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와 바라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예수와 보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바라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는, 그리고 말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택할 거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는 예수를 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진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보다 당장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서슴없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내 육적인 자아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바라바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요, 성경은 이 자체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 피조물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 이 자체가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고 불렀던 시내산 아래에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라바를 가리키면서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질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짜 예수인 바라바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예수,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막아서서 칼을 들지 않은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는 예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칼로 너희들의 살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언약의 피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의 불가능함과 부패함을 드러내어 폭로해버리시는 예수, 우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서 완전히 무너뜨리셔 그분 앞에 복종시키시는 예수, 우리의 정가욕 탐심을 죽여버리시는 예수, 여러분 이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바로 바꿔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들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뱀이며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형제를 향한 살인, 이것이 우리의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반역과 나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와 같은 자신이 예수님과 바꾸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세상과 똑같이 바라바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만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러한 바라바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원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원하십니까? 역설적으로 자신이 바라바를 원하는 죄인임을 각성하고 그러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알게 된 자가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정말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배불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